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가장 비성경적인 말이 하나 있다면 나 혼자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나 혼자 산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만든 어떤 말이고 방송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혼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혼자 밥 먹는 것.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교 생활을 할 때에 저희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카피테리아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걸 보고 요셉아 무슨 일이냐 심각하게 저에게 이제 질문하신 거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전도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혼자 밥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고 뭔가 일이 있으니까 혼자 밥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전에는 밥을 항상 누군가와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혼자 식당에 가기도 하고 혼자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는 혼밥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행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혼자 간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여행을 간다. 여러분, 여행은 같이 가야 재미있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인데 요즘은 어차피 여러분 친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게 익숙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 혼화라는 말,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것. 영화는 데이트할 때 보거나 친구들과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항상 우리가 혼자 있다 보니까 혼영, 혼자 영화 가는 게 이상하지 않고 혼자 팝콘도 먹고 혼자 콜라도 마시는, 같이 나누어 먹는 크기인데 그 큰 걸 혼자 사서 혼자 먹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뜨는 말, 나 혼자 산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 요즘 외롭니? 물어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시애틀 사람들 많이 외롭죠. 네,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 여러분, 2018년도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장관이 세워졌습니다. 외로움 담당 장관, 고독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고독부 장관, 실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린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노년들이든 너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 이걸 질병으로 처자하고 장관을 세워서 이 고독부 장관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이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요, 함께 밥을 먹지 않고 함께 대화하지 않으면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 그냥 친구가 생기던가요? 학생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마음 받는 사람 하나 찾지 못하면 학생들은 많이 있지만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이 패밀리 카운슬링 수업을 들을 때에 교수님이 이런 액티비티를 시키셨습니다. 종이와 펜을 나누어 주고 당신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몇 개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 기억에 저는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 선교단체 사람들 한 5가지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한두 가지 적는 게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개, 6개 이상 커뮤니티가 있어야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하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종이 한 장 채우지 못하는, 내가 어느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나 외롭다라는 것을 교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관계적인 중심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형성이 될 때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가 생기지 않고 혼자 있다 보면 마음이 외롭고 우리 인생도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관계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로 형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다면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누군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의 이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우리는 이 땅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하여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 지난주 2장 이 초반부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시대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였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혼탁한 시대, 성도의 권세가 끼어지는 시대,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교회 노릇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버틸 수 있는 비결로 오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속해야 된다. 소속이 되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안에서 바른 소속이 될 때에 너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 훅이 되어서 소속된다면 우리는 그때의 평강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가지실 때에 나는 어떠한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는 몇 가지 공동체에 또 소속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의 평강을 좀 누려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항상 이제 4불씩 런치값을 주셨거든요. 절대 안 사 먹습니다. 친구 거 얻어먹고 뺏어먹고 버텨서 이제 4불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럼 봉투에 제법 돈이 차죠. 그 돈 갖고 신발을 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신발과 이 말을 잘 교묘하게 해서 바꾸어 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내면 돈이 더 늘어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이 온라인 예배 보시겠지만 제가 그런 아들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 신발을 하나씩 모으고 돈을 모아서 봉투에 돈이 조금씩 불어나면 봉투가 빵빵해질수록 제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런데 그걸로 뭐 사 먹고 친구들과 놀다 보면 봉투가 줄어들죠. 그럼 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모든 정신이 어디에 쏠릴까요? 돈 버는 것, 봉투를 빵빵하게 채우는 것이 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강한 것 같지만 돈이 없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내 마음이 평강스러울 수 있다, 내 마음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을 사귀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느꼈던 것, 사람을 자꾸 상대하다 보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내 인생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안정감, 소속감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을 사귀었는데 되려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을 때에 거기에도 답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안정감,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2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소속,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소속될 때에, 또 그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속을 하나님께 두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말씀이 총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강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외로움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거한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원어는 메이나테입니다. 메이나테. 이 뜻은 한 번 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분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시애틀 마라나타에 와서 한 번 집회를 하고 LA로 돌아갔다고 칩시다. 저는 마라나타의 소속이 아닌 것이죠. 저는 그냥 한번 방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처를 옮겨서 시애틀로 오기로 결정을 하고 마라나타와 함께하기로 이제 뜻을 정하였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께 소속이 된 것이고 제가 마라나타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 만남, 지속적인 관계가 거한다, 메이나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신앙생활 끝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월화수목금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교회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세상에 나가서도, 학교에 직장에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께 소속된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24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이 사도들이 떠나가고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복음이 아닌 변질되고 거짓된 복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이 지속성이 끊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른 복음을, 바른 믿음을, 바른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가장 명확한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이나테가 지속적인 명령이라고 하였죠.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 설교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밖을 나가죠. 설교 제목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 미디어팀이, 소셜 미디어팀이 계속해서 이걸 올려주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누가 계속 먹여주는 신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밥 먹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는 분들 안 계시죠? 밥을 먹었다면 월요일도 먹고 화요일도 먹고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끝내는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할 수 있을까? 매일 말씀 읽기 운동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침 눈을 떴을 때에 주식 정보, 어떤 연예인 뉴스 찾아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보자. 이걸 10시에 끝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하는 이유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이 하루를 마감해 보자라는 의미로 매일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시나요? 우리 마라나타 다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자가 될 수 있고 운동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 성경책이 펼쳐질 수 있을지 청년의 때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메이나테를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질 것이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메이나테가 2번 기록되었죠. 여기에 이 요한복음 말씀에 한 번,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한 번, 두 가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무엇이 거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를 넘어서 사랑한다, 이 말씀에 나는 정말 삶을 걸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청년의 때에 이런 좌우명 같은 말씀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능한 사람들의 좌우명을 듣고 야 참 멋있다, 그걸 참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더니 락펠러가 이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월마트 CEO가 말했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하버드 교수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해라. 또 NBA의 어떤 사장이 말했답니다. 매일 아침 삶의 목표를 생각하며 일어나라. 이런 말은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 말이라고 이런 걸 우리 인생의 좌우명 삼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좌우명, 우리 인생을 정말 붙잡아주는 것이라면 더 가치 있는, 더 능력 있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락펠러보다 어떤 스포츠 구단의 사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정말 이것만큼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가슴속에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가지실 때에 만약 여러분 인생 구절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없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나 이 말씀 취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 박아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성령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근거가 27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대체해서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한국말 성경은 조금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다 필요 없고 장땡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사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이 뜻이지만 좀 다르게 느껴지죠. 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주여,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어떤 스쿨을 들으면 됩니까?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내재케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라는 바른 인정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영접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영접하였지만 불쑥 자꾸 이제 세상의 것들이 이것을 이제 지우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124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잘 될 수 있게끔에 대한 기도에 멈추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셔서 저기에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제가 이제 아내와 이 부부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들이 있죠. 뭐 이렇게 이사를 간다든지 또 어떤 이 변화를 준다든지 할 때에 아내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걸 사실 이제 아내한테 맞춰 주려고 하긴 하지만 저희 둘이 이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내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때 저희 둘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세게 기도한 사람이 이긴다입니다. 더 세게 기도한 사람이 이긴다.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을 믿고 어떤 우리의 경험을 믿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뜻을 구해야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여쭈어 보고 순종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유능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훗날 성령이 떠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결국 꼬꾸라져 죽게 되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을 때,
성령을 잃어버렸을 때의 극과 극의 모습을 사울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주의 청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지혜롭고 마음이 살아있고 뜻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극히 잘 알아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다닌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꿈을 꾸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그분이 꿈꾸시는 것, 그분이 소망하는 것을 함께 품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였다면 더 이상 나의 야망은 없습니다. 나의 아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소망하고 간절해 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비전, 어떠한 꿈을 꾸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시시하고 유치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것이겠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였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것,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 아내를 제가 사랑한다 이야기해 놓고 아내가 제발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뻥구라죠. 사랑한다 말해놓고 함께하기 원치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 우리 형제 모임에서 제가 막 이 아내 만난 이 썸 탔던 간증 다 나누었지만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롱디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내가 이 아내를 결혼하고 오랫동안 평생토록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아내를 옮겨와야죠. LA에서 샌프란으로 옮겨올 수 있게끔 우리 아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학교도 준비해주고 집도 준비해주고 생활권을 다 마련해줘서 우리 아내가 오실 길을 예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강림하셨을 때에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영광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도 이토록 좋은데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는 예배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땅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소망을 주님이 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내가 이 땅 살아갈 때에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품어야 될 비전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주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하는 그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갈 때에 그 사랑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 지금도 주님 안에 거하지만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은혜와 축복을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이 투자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와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앞장서서 예배하고 전쟁하고 승리하는 세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 우리 마라나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